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 속에서 주의 은혜만 챙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전도서를 이제 다 마쳤고 오늘부터는 그 수요일 날 출애굽기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출애굽기를 계속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은 거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론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다 빼어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또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뛰고 놀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장면을 이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목격을 하고 크게 이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셔라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일으킨 아론에게 추궁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큰 죄에 빠지게 한 것으로 그렇게 추궁을 하죠. 이런 모세의 추궁을 받은 아론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본래 악하다, 본래 악한 걸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런 말로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백성들이 악하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로 어떤 그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당신도 백성들이 악한 것을 알지 않느냐. 다 백성의 탓이지 아론 내 탓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그 일을 얘기를 하죠. 2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금 말을 우리가 다 보고 있으면 아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산에 가 있으면 내가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네. 자기 잘못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이제 아론이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 모세 네가 산에서 늦게 내려왔지 않느냐.
도무지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네가 죽은 줄 알았다. 그래 백성들이 나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다. 그 요구가 너무 강해서 내가 거절을 못했어. 그래 그 금을 가져오라 해서 불에 던졌어. 아니 불에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자기 변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난 죄 없다는 책임 없다. 그 변명인 것이죠. 자기는 죄가 없고 송아지를 만든 일에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그걸 강조하려고 금을 녹여서 내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금을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되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든 것인데 마치 근데 불이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는 빠져버리는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자기를 책임 속에 집어넣지를 않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론 변명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자하게 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어. 그러면서 아론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죽음과 아론의 변명, 이걸 우리가 가만히 그 장면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그대로예요. 그 현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추궁한 내용이 있죠. 그 창세기 3장에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네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서도 아담도 하와도 내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변명을 하죠. 자, 우리가 이런 장면에 생각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만납니다. 아담 하와를 만납니다. 만나는데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기 위해서 오셔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추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만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왜 찾아오지를 않으시는 겁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날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서 너 선악과 안 먹었네 잘했다 칭찬해주고 상 주고 그러면은 뱀이 유혹해도 먹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확인하고 너 안 먹었지 잘했네 상 주고 이러면은 그 매일 오신다는 그것 때문이라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 계산이에요 지금. 충분히 그런 계산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찾아오셨다는 것 때문에 인간이 뱀의 유혹에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이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미가 있어요. 죄를 안 지었고 벌을 안 받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인간에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내게 좋은 거, 인간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적 발상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 좋으려고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왜 좋은 겁니까? 왜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그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은 뭐가 필요 없게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아니했어.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럼 뭐가 필요 없을까? 자, 의라는 게 필요가 없죠.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죄를 안 지었고 죽음이 되지 않으니까 용서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없게 돼요. 영광도. 따라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생명, 영광, 용서, 긍휼,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나타나고 높임받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필히 등장해야 하는 게 이게 뭘까? 필수적인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 우리 심판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심판이 좋은데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심판은 은혜를 외면한 자에게 대한 내린 조치이고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하심이 있어요. 죄 있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지만은 말씀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죄에 대한 추궁입니다. 그걸 위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추궁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죄 있는 부끄러운 자로 말씀 앞에 나와주고 서게 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하나님 관계에서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추궁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왜 죄지었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막 혼내고 다독이고 그렇게 해서 죄를 멀리하는 인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있는 부끄러운 자로 나오라는 겁니다.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 있는 부끄러운 자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알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 있는 부끄러운 자, 그런 자로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로 나와서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 있는 부끄러운 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 한마디로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떤 태도로 자꾸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변명으로 덕지덕지 하여튼 자기를 포장한 채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잘해보겠다는 것도 뭐냐면은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인간 되어서 하나님께로 내가 원한을 받아 챙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식의 만남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결국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는 그런 부끄러움 그게 없는 겁니다. 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안 줬으면 되는데 왜 여자를 줬습니까? 여자를 줬으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결과 그거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또 그래요.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먹게 되었습니다. 뱀 때문이지 내 잘못 아닙니다. 뱀이 유혹하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뱀을 야단치세요. 그거거든요.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아론이 모세 추궁에 보인 반응과 똑같은 겁니다. 모세와 아론 만남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낱낱이 알 수가 있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 그것입니다. 자기가 문제 있는 자로 드러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오전 얘기한 그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 어떤 단체 속에서 내가 문제 있는 데 드러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누구 나를 지적하면은 막 화가 발끈 나는 거죠. 니는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가 요 죄를 수긍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자로 안 본다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특정 어떤 몇 명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 습성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것보다는 문제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게 보이는 것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 의식구조가 뭐가 있냐면은 내 약점이 드러나고 내 문제가 드러나고 내 믿음 없는 게 드러나는 것을 자꾸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앞장서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야? 믿음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문제점을 얘기했죠. 인간의 문제점. 근데 그 문제점을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문제점을 고쳐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죠. 수립 불가능. 그런 문제를 고쳐 쓸 수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잘못한 걸 지적을 하면 지적하면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걸 고치는 것이 바른 사람 되는 것이라 하면서 바른 사람 되는 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고 그걸 믿음의 역사다, 성령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십자가 완전히 다른 길로만 가버리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십자가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은 잘못한 건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걸 고치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을? 이게 도무지 우리 상식이나 우리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게 그런 십자가 믿음이에요.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득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애당초 십자가 은혜를 알고 받아들일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 택한 부르심 속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의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부터 자꾸 실감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실감하죠.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알고 문제 있는 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자 그대로 말씀 앞에 나오게 한다.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뭐 믿음 잘해서가 아니고 주의 은혜로구나. 그 사실에 눈을 뜨이게 한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바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쳐야지. 그 순간 결국 다른 길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독교인 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나와지는 사람 모두가 죄인이다 그 뜻이 됩니다. 모두 죄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교인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문제없는 의인. 예수님이 문제 있는 죄인을 불러서 하시는 일이 문제를 고쳐가지고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신자 되게 하는 게 죄인을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것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하는 그런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건 죄 가운데에서 나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야. 이렇게 지적하고 회개하고 고치게 되면 벌받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도대체 모세가 산에 40일 동안 뭐 했지? 이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아니 40일간 산에서 뭐 합니까? 자, 산에 가서 율법을 받긴 했는데 그 율법 받은 일이 40일씩 걸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을 보면은 이건 40일이 아니고 뭐 10분이면 다 읽으려나? 금방 끝날 일이에요. 근데 왜 40일씩이나 산에 모세를 붙들어 놓고 계셨을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믿는 거죠. 아, 모세 산에가 40일 만에 내려왔어. 그러니까 성경 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왜 40일 만에 내려왔지? 하나님께서 왜 40일 붙들어 놨지? 이런 생각 저밖에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가만히 계시다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만나신 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뭐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모세를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출애굽기 32장 그 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모세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한 타이밍.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백성의 부패가 낱낱이 드러난 그때가 모세를 내려보낼 가장 적절한 기회였던 것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본래는 부패하지 아니했는데 모세가 자기들 때 없어가지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래 부패한 것이 본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평소에는 그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 실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모세가 40일씩 오랫동안 보이질 않으니까 그 부패한 본성이 송아지를 만들어가 이게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그것이 부패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선악을 먹기 전처럼 문제 없는 거 보이는 거예요. 만약 송아지를 만들기 하루 전에 39일 만에 모세가 내려왔다면 송아지를 안 만들 테니까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 이스라엘 만남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돌판도 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론이 죽어먹고 변명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꼭 하나님이 기다린 것처럼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야, 이제 내려가, 이스라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따져오면은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무지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면서 무작정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걸 보면 결론은 하나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이래서 모른다.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 부른다. 이게 기독교 현실이다. 자, 다시 모세가 내려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내려올 때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의 기록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이 단순히 모세란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만남이 아니고 말씀과 이스라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 들고 왔으니까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부패한 인간이 그렇게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말씀에 의해서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모세가 돌판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패한 목이 뻣뻣한 그 죄로 인해서 말씀이 깨어진 순환을 당한 거죠. 말씀이 깨어지죠. 이게 뭐 장차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 죄로 인해서 죽으심 당하는 거. 그걸 그렇게 미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장차 하나님 이루실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다가 인간의 어떤 복지, 인간의 행복 담겨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죠. 결국에 사람들이 자기 행복과 자기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오류라는 그 사실. 그 사실도 말씀을 만남으로 드러나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기능이에요. 인간은 오로지 오류투성이다. 문제투성이다. 이것. 그렇게 온통 문제로 똘똘 뭉쳐가지고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 그게 무슨 의로움이 되고 믿음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 의로움을 챙기려고 한다면은 성경을 읽는 것도 헛됨이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아론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기의 그 문제,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문제 없는 인간으로 늘 나서지고 싶어 한다는, 그게 아론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게 아담의 속성인 것이고 우리도 아담 안에서 그런 아론과 다르지가 않아요. 늘 우리도
문제 없는 인간으로 드러나고 싶어 한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내 문제를 보지를 못한다? 그럼 말씀을 읽는 것이지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짐을 당하는 거, 그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오셔서 의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 있는 믿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최고의 신앙인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메시아가 온다면 그런 자기들을 위해서 오시는 게 당연하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선언하니까 온 인생을 율법을 지키는 일에 다 쏟아부었던 그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뒷못 잡고 쓰러질 그런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은 뭐냐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반발이고, 그런 반발이 예수 시점에 못 박은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반발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발로. 바울이 말한 거죠. 우리가 폭긴자고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부르시면서 어디 있는 찾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한 말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아담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잘못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벗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야단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담은 자기가 이게 내 문제가 생각된 것을 야단칠 것으로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걸 보이지 않으려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벗었다는 것을 야단치려고 아담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서 자꾸 문제들을 자기가 찾는 겁니다. 내가 주일에 빠졌네. 내가 기도를 내가 안 하네. 내가 성경을 안 보네.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야단치겠지. 책망하겠지. 그러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행함인 것이고 그런 행함들이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당한 자로 나서고 싶어 한다는 그런 부패고 그런 교만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면밀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관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행함 보이는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아니 하나님 관심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거기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대강사로 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합니다. 대강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근데 하나님 관심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은 오히려 반대로 제발 대강 살지 맙시다. 그 뜻이에요. 제발 대강 살지 맙시다. 자, 사람들은 대강 산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교회도 뭐 나오는 동 마는 동 하고 교회를 나몰라라 하고 뭐 감사절 성탄절 이런 날에만 교회 찾고 그러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죠. 반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들 이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행함을 보지 않으신다 이런 말들이 그럼 대강 살까? 이런 이제 반발로 자꾸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남보다 열심을 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믿음 좋은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죠, 그것이. 내 믿음도 인정해 달라, 그것인데, 그게 관심이 나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이고, 그게 대강 사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대강 산다는 것을 자기 행함을 가지고 자꾸 저울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교회만 조금 다니고 이게 대강 사는 거야. 그렇게 보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대강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 관심 없이 내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대강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추궁을 받으면서 나 잘못 없어. 자기를 변명하면서 문제 없는 인간으로 인정받겠다. 이게 대강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거기에는 고민도 관심도 없이 뭐 교회 잘 다니면 전국은 가고 복 받겠지. 이런 생각 하나 가지고 교회를 찾는 거예요. 대강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뭐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가 다 그렇게 대강 살고 있고 대강 신앙생활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자. 만나신 이유가 뭔지 그걸 돌아본다면은 그렇게 대강 살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은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그 의미가 뭔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 주의 의를 좀 높이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 이게 우리를 만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는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은혜에 우리가 꽂혀버리고 그 주의 은혜가 나의 기쁨과 어떤 만족으로 감사로 나올 때 그게 믿음에 힘쓰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간섭인 것이고 인도하심이에요. 그런 길을 우리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런 간섭과 그런 인도는 관심 없고 내 사는 것 좀 잘해주세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인도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대강 사는 거다. 신앙생활 대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 만나면서 아론의 그 드러나는 것은 아론의 잘못됨, 방자함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의 만나면서 드러나는 것, 인간은 죽은 자다. 그겁니다. 죽은 자다.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내셨다. 살려냈다. 그게 또 있죠. 그래서 신자가 말씀과 이러한 만남이 있게 되어진다면은 아, 내가 죽은 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께로 내 뜻과 마음이 향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높이게 되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를 쉬지 않고 추궁한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추궁하면서 예수께로 끌어간다. 십자가로 끌어간다. 이게 말씀이다. 추궁하면서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보게 하고 그 주의 은혜에 온 마음을 두게 만들어내신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만나면서 말씀의 관계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걸 내가 생각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엉망이 날 붙들어 끌어가신다. 이거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날 간섭하시면서 십자가를 아는 길로 나를 끌어가. 난 그걸 확실히 알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구원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좀 너를 증명해 봐라. 이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죽은 자, 너 알지? 아나? 됐다. 죄로 인해 죽은 자로 말씀 앞에 나오고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가지고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너를 집어넣겠다. 그게 전부예요, 믿음에. 그런 인도하신 길에서 생명은 예수를 만나게 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인도에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세상에서의 잘된 평안 없습니다. 아무리 잘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은 원수로 심판 속에 죽음에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말처럼 일에 결국 그런 것이라면은 이 해 아래에서 잠시 동안 평안 누린다, 뭐 복받고 잘 산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말입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결국을 놓고 본다면은 주를 만나지 못한 거, 주가 없는 길, 그건 죽음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국 나를 위해서 내 복됨을 위해 행하는 모든 건 헛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간섭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그런 하나님 일하신 실패가 없어. 실패가 없기 때문에 난 내 인생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질 거야. 난 그게 소망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 그게 정말 신자다운 거예요. 그런 신자다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복된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앞에 나와 봐야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이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내막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모세와 아론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살펴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자로 나오는 것이 마땅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죽은 자인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만 크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일하신 우리 인생의 전부의 존귀한 가치가 되는 그런 복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